시편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9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 1절, 2절, 2절 말씀을 마음 담고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시편은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 그리고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또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전체에 골고루 좀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6편의 시인데 이 전체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하여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우주와 역사에 대하여 베푸시는 경륜과 섭리, 또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이 다스리시는 이런 신정사상을 노래한 신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신정시의 군집이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101편까지도 신정시 모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1편은 신정시로 분류되면서도 하나님의 신정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정 대리자인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그 자세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분류되고는 있지만 신정시 모음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정시 모음이라고 하면 오늘 보게 될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의 시가 이 신정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5편은요, 이 시편 96편부터 100편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자와 저작 배경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다윗의 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시편의 저자가 언급되지 않은 시들을 대부분 신약 성경 저자들은 다윗의 시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윗의 시로 다윗의 글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건 다윗의 시라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윗이 썼다면 본시는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위와 또 나라가 견고하여진 때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탁 든든히 서고 그러고 나서 나라가 견고해진 그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라 이 말이거든요. 시편 95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회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 와, 오라, 이쪽으로 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자, 시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날 수 있다. 와라,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다. 이 자리가 삶의 능력의 자리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만큼 능력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받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노래를 지어, 그러니까 이거 시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를 지어 즐거이 주를 노래하자고 고면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3절부터 7절입니다.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지위를 딱 선포하며요. 그를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크시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보다도 더 크신 왕이십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땅의 깊은 곳,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하늘의 높이만큼, 산의 높이만큼 바다의 높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저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셔도 돼요. 바다도 그의 것이고 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있다.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만드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통치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그가 만드셨고 그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통치 속에. 자, 6절 7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초청합니다. 그냥 오지 마라. 무릎을 꿇자. 우리는 굽혀 경배하자. 우리는 그분만을 최대한 높이자.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 새벽에 왜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8절부터 11절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의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시며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무리바, 반석을 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툼의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후에 모세가 그 장소에 붙였던 이름이 뭐랍니까? 무리바라는 거예요. 마사도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광야길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던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살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딱 모아라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출애굽기 1세대는요.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미혹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계하기 위하여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거듭하여 불순종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불순종은 엄청난 고통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존재고 그의 손에 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속에 불신앙과 미혹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아가서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편 95편의 고백처럼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시로 정말 시를 지어 노래하고 정말 중심을 다하여 굽혀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